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나온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신앙의 길에 시험거리도 끊어지지 않고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에 시험에 들게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시험과 유혹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오늘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누가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안에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는 악한 행실들에 대한 무수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다시 눈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싸움, 다툼, 정욕, 욕심, 살인, 시기, 간음, 교만, 근심, 슬픔, 애통 등등 이루 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같이 모두 힘들게 하고 고통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는 악한 사탄 마귀들과 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구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친구하며 사는 인생은 지금 열거하는 이러한 인생을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케 하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우리나라로 추석은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추석 그러면 얼른 연상되는 것이 가족, 가정, 형제, 부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평안하시는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하고 든든하십니까?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흔들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불신하게 하고 거리를 벌려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을 흔드는 일을 악한 마귀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내 하와를 향하여 생명처럼 사랑을 고백하던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 사이에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 마침내 에덴 동산 아름다운 사랑의 그 가정을 동산으로부터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볼루스라는 뜻은 뭐냐면 쳐서 갈라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름처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 쳐서 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 슬며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를,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쳐서 멀어지게 만들고 깨트려 버리는 것이 악한 마귀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하는 일에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간에 서로 위로가 있고 격려함이 있고 가족 간에 용기를 북돋워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됨으로,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그냥 거대한 건물로 굉장한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정에 부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신뢰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족 간에 서로가 믿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이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안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와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옆에 함께하는 아내가 여보 힘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35년의 우리 생문교회를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옆에서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우리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목회에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도와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음을 저는 목회의 성공이라고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승리자들이 되세요. 가정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신뢰하고 예수 안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가정이 천국이고 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기관 중에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장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실패한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고,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실패를 설령 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 간의 위로와 격려와 함께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 가정을 가장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부부간의 사이를 가장 먼저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 간의 모든 관계를 가장 먼저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귀 사탄은 인생을 번뇌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런 말이에요, 사울에게서 떠났더니 악령이, 마귀 사탄이 그런 말이에요, 사울을 어떻게 했더라? 번뇌하게 하였더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게 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방황하며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그랬더니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인생을 번민하게 하였더라, 번뇌하게 하였더라. 괴로움과 고통, 슬픔과 두려움, 불안함, 이런 모든 인생의 어두움으로 바꿔놓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염려와 근심을 함께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감,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속에 빠져서 어두운 인생을 방황하게 번민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반대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바다 물결 치는 것처럼, 파도 치는 것처럼, 사나운 물결 치는 것처럼 세상이 흉흉해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평안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로 인하여, 이런저런 문제로 세상이 파도치는 바다처럼 흉흉해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다음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 다음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야, 아무리 발부둥 쳐듯이 틀렸어, 힘들어, 너 무슨 앞이 보이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이제는 끝났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삶을 자꾸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해서 머리와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더러운 것들, 죄지는 것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인생을 어둡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악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뱀이, 마귀를 상징하는 저 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 자기 고집,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인생을 어두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70%가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로 고생을 한다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자명한 일이지요, 누가 갖다 주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꾸만 자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가정 밖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꾸만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 내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거울에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귀 사탄은 우리의 육체에 질병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는, 그러면 육체의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식이 병들어 고통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병들은 것이 조상들의 죄냐, 아버지의 잘못이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병들은 것이냐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병도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전부 다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이 마귀 사탄이 던져주는 것임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욥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질병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도 있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쳐 날뛰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니 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절반 이상을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고침의 사역이셨는데, 이 고침의 사역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을 보내게 물리쳐 떠나가게 되면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모습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가정을 흔들어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번뇌하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도록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던져줘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나가겠습니까? 그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번 전쟁은 어떤 전쟁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되는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은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작전을 세우고 나아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한 마귀를 제대로 알고 연구하고 나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그렇다, 맞다, 절대로 마귀 사탄이 내 마음과 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말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몰라서 악한 것들에게 붙들려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이 번뇌하고 육신의 질병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 고통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틈을 보여 악한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만큼 사탄은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모습이 무슨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험상궂고 시커멓고 뿔이 나고 털이 부숭부숭한 괴물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다른 곳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여러분, 삼손에게 달려들던 사탄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마귀가 삼손에게 돈과 명예와 어떤 힘을 가지고 씨름을 하자든지 이렇게 도전을 해왔다면 넘어갔겠습니까? 이미 삼손은 힘과 명예와 돈과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을 마귀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악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 대해서 연구하여 알지 못하고 그들과의 싸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넘어뜨릴 성도들을 연구하고 가장 약한 부분, 이 삼손에게는 여자가 약하구나,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고르는 거예요. 미스 블레셋. 그래가지고 삼손에게 교태를 부리면서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험상궂게 따라오 붙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한 천사로 우아하게 애교 넘치게 미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밀리우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성을 갖추고 아주 핸섬하고 젠틀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아주 세련되고 균형 잡힌 매너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훅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 지난 주일날 주에 우리 김정윤 장로님 회사에 거절하지 못할 이런 관계에 두 분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그 오셔가지고 이 사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거지. 1시간 정도를 그냥 얘기하는데 얼마나 칭찬하고 높이고 이러는데, 이렇게 큰 사업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시고 아주 이렇게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가 요즘에 좀 흔들리는데 장로님 같이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셔서 좀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연말에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오는 대형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무얼 좀 맡아주시고 고문을 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 단체라고 그러면서, 근데 마음속에요, 허락을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더니 한 장을 뭔가 딱 내놓는데 이만희 사진을 딱 내놓더래. 신천지라고 그러더래. 신천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미혹하는 것이 이게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단호하게 잘라서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미끼가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렁이가 징그럽잖아요. 꼬물거리고 꼬물꼬물거리고. 그런데 붕어의 입장에서는 아주 삼손에게 교태를 부리면서 다가오던 들릴라와 뭐가 달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침이 질질질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날카로운 낚시반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말이에요. 오늘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하고 들릴라처럼 교묘하게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어떤 때는 이성과 지성을 앞세워서 젠틀하게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신사처럼 거절하지 못하게. 조금만 방심하면 덥석 낚싯밥 미끼를 무는 어리석은 붕어가 돼서 낚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러한 낚시 미끼에 끌어올려져 죄 짓는 자리에 앉고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던 그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약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날 멀리 있던 마귀가 그날 느닷없이 달려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내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늘 함께 있을 때는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비집고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떠나가고 하와가 홀로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뱀 마귀를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예수로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됐을 때는 악한 마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부부간에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가족간에 서로 의심하고 불목하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게 안 되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와야, 선악과 그거 조그마한 열매 하나인데 그거 먹은들 그 뭐가 엄청난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야, 먹으면 똑똑해져서 하나님하고 함께 할까봐 그러는 거지. 괜찮아. 에덴 동산에 수도 없는 열매들이 많은데 그까짓 거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어떠냐? 조그마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악한 마귀가 나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야, 그 정도는 누구도 다 해. 그런 죄 하나 안 짓고 세상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찮아, 괜찮아.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음에 품는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본질상 동일한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죄의 본질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범죄인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나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의 본질상 동일한 것이에요. 이까짓 것 조그마한 것인데 여러분, 작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온 인류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조그맣게 여기고 범죄하는 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 번쯤은 괜찮아. 내일 또 따먹으라는 거 아니잖아. 모레도 따먹으라는 거 아니잖아. 오늘만 따먹으라니까. 그것도 한 번만. 이것 때문에 하와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마귀들의 수법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만이에요. 두 번도 아니라 한 번만이에요. 어젯밤 9시경에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유초등부실을 돌아보고 올라오는데 주차장에 중학생들인지 고등학생들인지 5놈이 모여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야, 놈들아, 니들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담배를 펴? 그랬더니 내 녀석이 화다닥 도망가요. 한 놈만 남아.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슬슬 오다가 뒤돌아보면서 애들을 불러, 야, 오라 그러시잖아, 오라 그러시잖아. 그러더니 휙 돌아서더니 다다다다닥 도망가더라고.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담배를 지금 이렇게 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가 이 담배를 시작으로 주야장창 이제 내가 늙을 때까지 피해야 되겠다 이러고 시작했겠어요? 한 번만이죠. 내 이번 한 번만 펴보겠다.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우리 집에 우리 친구 의청이가 나한테 그래요. 그 한 번만도 아니야. 한 모금만 빨아보래. 내가 그걸 빨았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계속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악의 습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번쯤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코로나로 힘든데 예배 한 번쯤, 10의 1조 한 번쯤 어떠냐? 미워하고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 범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 번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회개하면 되지 않냐?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지 않아? 이렇게 미워합니다. 맞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는 것인데, 이걸 몰라서 어줍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짓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반복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자기가 싼 똥 위에 다시 들어놓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악한 것들이 들어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하와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니네 남편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너하고 나 둘뿐이잖아. 따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 여기 우리 둘뿐만 있지 않느냐?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은밀하게 감췄지만,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니,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몰래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까짓 것 작은 거 하나 괜찮지 않느냐,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고통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란 인생이 절대로 나와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마귀의 도전, 유혹, 미혹,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간다는 것입니다. 저 지난 주일에도 내가 그 고향 친구를 얘기했는데 수학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수학 선생님이 잘 풀지 못하는 것도 그 친구가 풀었어요. 아주 그래서 유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산수에 대해서는 아주 캄캄한 밤이라, 시험 앞에 놓으면 둘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데, 야, 너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걸 물어보면 공식만 알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도전과 미혹과 유혹이 굉장한 것 같아도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간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왔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양심.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죄 짓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신가? 원하시는 자리인가? 내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자리는 내가 계속 있다가는 죄를 짓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 모임, 이 대화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나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입으로 죄 짓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동화돼서 안 오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물들어 죄 짓고 신앙의 깊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다, 이 모임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초전박살입니다. 인도 격언에 보면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미혹하고 유혹에 도전해 올 때 이런 지하에 끝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이 아니라, 맞죠? 마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전박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전박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왔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